하나님께서 주님만 따라가려는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결국 저 하늘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은 결국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라기서 마지막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세상의 악이 도말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 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라기서를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소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실을 했느냐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마땅할지 함께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뭐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상에 참 안타깝게도 죄인의 멸망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았던 것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것을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갚으실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갚으실까요? 선으로 갚으십니다. 종종 우리가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대하여 오해를 하여 영원히 불타며 고통받는다고 지옥에 대한 이상한 계획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소멸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오늘 주님께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소멸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결하고자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편을 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모든 일을 선히 이끌어 주시며 결국 악인과 얽매였던 모든 순간들이 기쁨으로 화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전부 맞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합하여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준비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의 책 말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둘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 이야기들을 다룰 때 기록된 책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라기서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멸망해가는 그 시기 즈음에 조금 앞서서 기록된 책이 이때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감당했던 일꾼들이 자리 잡은 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임절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위험에 처해서 죽을 뻔했다가 에스더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다루고 있는 책이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서였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까지도 다 매칭이 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 됐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셔도 될 정도로 이미 북한에도 중국에도 복음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이때 주님께서 왜 오시지 못하고 계신 걸까요? 물론 아직 저희의 열정적인 노력의 미비로 덜 전파된 도심 지역이나 또 오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거대한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침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놓이게 될 것이며 삶을 선택할 것이냐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와 비슷한 훈련을 하며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상황 속에 우리의 예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끊임없이 훈련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일을 조금 안 해서 혹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하면서 하는 선에서 우리의 생계의 위협을 당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정부, 주변의 이웃들의 눈총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진짜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실제로 우리 예배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이제 점점 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바가 있지는 않은지 깨우치게 하시는데 그것이 말라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1장과 2장의 이야기들을 살폈는데요. 1장과 2장의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최상의 것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최상의 것을 드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을까요? 종교적 원칙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원칙들을 성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 왔었는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며 제사장 백성들로 구별받아 남은 물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특별한 일꾼이라는 사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쪽에 한 발을 걸쳐서 세상과 함께 겸하여 사귀고 때로 힘들고 지칠 때만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을 또 들이밀어서 하나님께 복 내려달라고 말하는 기복적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백성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의 결과들에 대하여 알았으며 성전을 다시 세웠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
시련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주님께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결집하여 세워진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44년에 있었던 대실망 이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열정적이었던 모습, 그래서 재림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마치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아름다운 기적들이 만들어져 가며 이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그 열정적이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지내고 난 뒤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적으로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가고 예전 열정을 놓쳐가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소원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말라기는 심판에 대하여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우리를 향하여 나와 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긴급하게 외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기별을 받아 전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함께 말라기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며 마지막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외치는 명령처럼 보이며 2장 17절에 이어서 네 번째 설교가 말라기의 네 번째 설교가 본격적인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외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른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엄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일은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어서 다른 개신교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영감의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받은 복이 저주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저주가 되나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줌과 동시에 죄가 있을 때 분명하게 그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말라기의 기별처럼 그들은 이 복을 받아서 누렸으며 그 복을 통하여 다시 세움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었고 우상숭배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 그 나라를 부숴버리는 일로 결론짓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등한히 여기며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쾌락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왕국의 흥망성쇠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이 저주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서 보냈던 포로기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 힘들었던 어둠의 터널들을 망각해버린 채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들이, 기독교 전체가 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교회의 필요성을 알리시기 위하여 코로나를 터뜨리셨습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안식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안식일을 폐하여 버려서 너네들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등한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처절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지금 예배를 폐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셨죠. 이미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심판의 결과를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형국들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심지어 그 요즘에는 집에서 더 쉽게 온라인을 띡 누르기만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거마저 틀어놓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뭐 듣지도 않고 있거나 혹은 클릭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 심지어는 아예 그렇게 클릭 한 번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마저 안 하려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상황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성전에 와서나 드릴 수 있었던 예배들이 이제 집안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기대하셨어요.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님께서는요, 이 시련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무더위 땡볕에 그대로 견뎌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무더위를 막을 만한 그늘로 이 백성들의 갈함을 해결하고 지침을 쉬게 하는 위대한 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쉼의 장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마치 지난 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안막 속에 들어간 새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처럼 계속 들으며 그 멜로디를 되뇌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에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제물을 가져올 백성들을 기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고대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될 그날 주님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그때 주님의 백성이 이 터널의 시간의 연단을 견디고 야곱의 환난 중에 온전하게 주님께 연결되게 되는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점괘를 쫓아가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금굿의 삭을 억지로 억울하게 만들고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견뎠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모본들을 보이며 시험받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밝히 드러내시며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시험받았고 고통당했으며 내가 그 고통을 참느라 얼마나 쓰려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그 증언을 통하여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판하러 나아오실 주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터널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가 교회를 사라지게 하고 있을 때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대들아 내가 너희를 소멸하게 하지 않을 게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면서 더 부요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11조를 다른 교단 위 상부로 보내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헌금의 2배 이상, 3배, 4배가 되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교회 그것만 잘 활용했어도 우리는 더 큰 교회,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 똑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 교단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11조는 우리 교단에 드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선교하기 원하는 곳에 드립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점차 그런 분들이 변화하며 나중에는 내가 정말 11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한 질문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11조를 가지고 내가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씩 변화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이들이 이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오랫동안 말한 분명한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심지어 이 교단이 아무리 미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함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 충성이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론과 관계없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날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나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7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어떤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8절을 통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로 했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바치기로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도적질했으니 그것에 대하여 갚음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재능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지지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서 돌아가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모르길 바라는 사람들,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뻔뻔하게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내 재능과 내 시간을 드리며 안식일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이것을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것 말고도 많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께 충성했는데요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렇게 착각하는 많은 이들에게 너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는 나의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무서운 사건 한 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칭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멸망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지막 판결의 불러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들,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도 주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와 기쁨을 제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갚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결과를 내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죄악을 행하며 내가 보기에 저것을 드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부러워 보일 때, 그래서 그만큼 내 삶이 곤궁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억울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저 백성들은 저렇게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배에 먹어가고 머리에 쌓아가며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별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이 심판에 대하여 주목하시어 죽지 않고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죽음의 공포, 병의 괴로움에 대하여 느껴가면서 죽음과 공포에 대하여 배우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들면 들수록 예전에는 순교해야지 라는 생각을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덜 두려워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 안에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제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나니 영원히 죽는 것과 영원히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무게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에 어떤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냥 주님 안 믿고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동시에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이 성경절을 인용할 때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 책의 시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는요, 이 복을 이 생에서도 받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복이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계속 쌓여진다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진정 큰 복이 부어지는 순간, 영생의 선물이 부어지는 순간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들여서 돈 조금 더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서 아 그래 기름왕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요. 주님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생 동안에 내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를 없애버려서 토지소산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며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풍족하게 남아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다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그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으며 사자와 함께 뒹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들이 복되다 복되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악한 백성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며 주님의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곧 이르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기념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상 주실 때 우리도 주님께 전심전력 다했다라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박수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광명교회 재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애도 어려울 텐데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런 헌신을 했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무덤 위에 때 앞에서 나가서 찬양 부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열매를 못 거뒀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정한 날에 특별한 소원으로 삼으실 것이며 아낌없이 우리를 아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날 용광로 같은 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처럼 다 태워서 사라질 것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책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말라기 4장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 똑같은 뜨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타납니다. 해가 떠오르는데요. 이 공의로운 해가 우리한테 떠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용광로 불이 되어서 불타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서 그 광선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사람들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회복되어져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약속에 머물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 엘리야를 파송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엘리야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돌이켜 선지자의 복장을 취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침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며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악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저주를 증거하는 위대한 주의 백성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함께 그 일들 속에 승리를 경험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